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낮아지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악으로 정말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에 대한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남 섬기는 본을 그 제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하지만 그러한 섬김을 받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은 유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 교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의 현상들, 죄라는 것의 존재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뇌와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자들 사이에 유다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슬픔과 고뇌를 일으킵니다. 교회 내에 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더라도 많은 고뇌와 슬픔을 일으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고 하시죠. 심령이 괴롭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유다도 그 과정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유다의 그런 행동이,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에게 고뇌와 슬픔을, 아픔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배반자를 색출하거나 그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죠. 아니면 더 나가서 배반한 후에도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호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리를 그런 어떤 연결점을 계속 두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를 배반자라고 딱 정죄하거나 그를 색출하여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호의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벌주죠. 정죄하죠. 그게 유다에게 더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내 떡을 먹는 자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메시아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내가 그인 줄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공식적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하심 같이, 또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끌려가 사형당하는 것이 구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임을 밝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루어질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기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구약의 성취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밝힘으로써 유다에게 쏟아질 비난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즉 유다를 배려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유다를 위로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를 지금 이렇게 배신하려고 괴로워하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너가 그렇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 물론 너의 행동과 모든 것들은 실수고 죄고 악이지만 그래도 너가 돌아올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판다는 것은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보며 그게 누구냐, 너냐, 나냐, 나는 아니다 라고 막
말했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로 막 그 식사 자리가 아주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 앉은 본문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그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의 식사 풍습을 보면 그 당시는 이렇게 뭐랄까요, 한쪽 팔을 땅에 대고 의지해서 반쯤 누운, 하체는 바닥에 이렇게 다 눕지만 상체는 이렇게 일으킨, 한쪽 팔을 이렇게 지지하고서 상체를 일으킨 그런 상태로 식탁에 있는, 아니면 바닥에 있는 그 접시에서 음식을 이렇게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앞쪽에, 예수님도 이렇게 반쯤 누워 계시고 예수님 앞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뒤쪽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누워있는 예수님의 가슴에 혹은 배에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안방에서 지금처럼 거실 문화가 아닌 안방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안방에 텔레비전 앞에 가족들이 이렇게 누워서 아빠가 제일 뒤에 있고 아들들은 아빠 배나 이런 가슴을 이렇게 베고 다리를 베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서 TV를 본 것처럼, 아버지는 한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괴고 옆으로 누워 계시고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아마 이렇게 같이 누워서 등을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누구냐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뒤에 계신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은밀하게 물어봤겠죠. 아무도 못 듣게.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 질문과 대답이 공개적이 아니에요. 즉 베드로가 요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유다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은밀한, 아무도 잘 노티스하지 못한, 잘 알아채지 못한 대화라고 보는 것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한 족을 받고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유다를 잡으려고 난리에 쳤을 것이고, 유다도 그 떡을 그냥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다가 그 자리를 떴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고 오라고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왜 일어나 나가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즉 예수와 요한과 유다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유다하고 요한이 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아마도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너냐 나냐, 나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하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눈짓이나 손짓을 해서 예수님께 묻게 하였고, 예수님은 요한이나 가까이 있던 사람만, 그 유다만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적신 떡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떡을 주시는 행동은 정죄하는, 이놈아 네 놈이다, 잡았다 요놈아, 내가 그 놈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조심히, 은밀히. 아마도 예수님은 그 떡을 줬을 때 유다가 떡을 거절하면서 아니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네 예수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면 혹시 누가 압니까? 사람들이 봉기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게 될지. 그래서 당신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색출하여 처벌하려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이제 나를 참 아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올 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적신 떡을 주면서. 아마도 저는 이 장면이 떡을 주시는 장면이 네 놈이다. 네가 나를 배반할 놈이다. 팔 놈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정죄하고 이 배반자를 색출하고 처벌할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은 유다 이 녀석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아 얘를 해결하라. 내쫓아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유다를 정말 나를 배반할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음에도 그 발을 씻으신 것처럼 유다를 배려하고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네가 할 일을 해라. 가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신 빵 조각을 주셨을 때 오히려 결심을 굳히죠. 죄를 씻고 섬겨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그 유다 자신이 기대한 그런 정치적 혁명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서는 종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 너희들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더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에 결심을 굳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배반하는데도 그 배반자를 용단 있게 처단하지 않고 빵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더 막 한심하고 밉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가서 할 일을 하라,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일어나서 나갑니다. 공교롭게도 유다가 나가는 순간, 물론 이제 잔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을 테니까 그 문자적으로 보면 밤이겠죠. 그대로 밤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밤이 온 것이죠. 밤의 시간이 왔죠. 이제 빛의 시간은 줄어들고 밤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낮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낮이고 아직은 돌아다닐 수 있고 아직은 예수를 보고 믿을 기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서 어둠이 잠시 승기를 잡는, 어둠이 잠시 이기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물론 부활의 아침 그 찬란한 태양빛은 어둠을 내어 쫓겠지만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 밤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실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계속적으로 이 13장 후반과 14장을 쭉 통해서 이제 점점 이야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기회는 항상 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생을 주러 구원하러 오셨다. 돌이킬 기회는 항상 있다.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다. 그러나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한다. 유다는 언제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으시는 그 순간 어쩌면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 발을 씻겨주는 이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 하는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은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는 그런 분이 돼야 돼. 내가 이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 예수님을 팔자. 로마 병사들과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아마 그런 갈등들이 막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뜨끔했겠죠. 그리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이렇게 내어 쫓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빵을 주십니다. 이 빵 하나 먹어라. 더 먹어라. 모르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마음이셨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흔들렸을까요? 누군지 아는데 나한테 빵을 준다고? 그럼에도 유다는 결국은 팔 결심을 굳히죠.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팔 결심을 굳힙니다. 결국은 유다가 선택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도 결국은 유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아들을 배신했으니 내가 너를 그냥 지옥의 불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내가 너의 발을 씻겠다. 그래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가 선택한 거죠. 유다가 스스로를 벌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과연 순전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못 보면서도 내가 보고 있어. 나만이 보고 있어. 내가 하는 게 옳아. 저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 왜 저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의 모든 것도 누가 유혹하고 누가 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있겠죠. 유혹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여지를 주는 것이고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내 발을 씻고 내 발을 들여다보고 발이 더럽혀질까 조심하고 그렇지만 더럽혀지더라도 예수님에게 내 발을 내밀어 내 발을 씻으시게 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성이 나로 하여금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살피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우리를 씻기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이런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내가 너와 이렇게 화해하고 싶고 너가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초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정말 그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과 다시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이미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늘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실수를, 그 예수님을 판 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끈을 계속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종교 경험과 그 이론의 한계에 부딪혀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본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섬김의 그런 본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슬픈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들여다봐서 유다처럼 내가 본다, 안다 여기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본다고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을,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씻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